서울대원중앙교회 은혜스러운 찬양대 찬송 감사합니다. 지난 1월 달에 우리 김석수 목사님 오셔서 사경회를 했는데 그 사경회 주제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 아들 시몬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그러니까 성경적 3절입니다. 21장 15절부터 17절 그 세 성경 구절로 일주일간에 6번 설교한 걸 봤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세 성경절 말씀으로 이 6번을 계속 이렇게 다른 교훈, 각각 그 성경 말씀 속에 이 교훈들이 다릅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건 제가 처음 봅니다. 목회를 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 속이 말씀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 이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교훈이 새롭고 이렇게 연구했는데 그 다음 보니까 이런 면에서 교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아주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나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성경에 다 찾아서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안 보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요.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서는 구약 성경 소선지서 12권 가운데서 5번째 책으로 교회 어린 아이부터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까지 그 내용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4장까지 있는데 그 내용은 요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체험한 이 내용 속에는 깊은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깊은 영적인 보물들이 담겨져 있고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전편에 흐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요나서는 다른 소선지서와 달리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문체의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은 다른 어느 소선지서보다 아주 독특하고 탁월한 데가 있습니다. 요나서가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은 기원전 8세기경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두 가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이방 나라들, 열강들의 위협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고 북쪽으로는 수리아와 아수르 제국과 메대와 엘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위협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로 말미암아 성전 예배가 형식화되어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는 이방 나라들의 열강들의 위협이요, 또 하나는 형식화되어 가고는 성전 예배의 영적인 위험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택해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기별을 외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시고 또 요나를 기록하신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게 하고, 두 번째로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을 고난으로 교육시키는 전능자의 교육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요나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표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택해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의 제국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외치는 기별의 핵심 내용이 뭐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는 기별이었어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도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기별이었습니다. 심판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제국의 수도로 근동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티그리스강 유역의 비옥한 땅 위에 건설되었는데 여러 세기가 흐르면서 근동에서 가장 큰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선지자 왕 181쪽에서 이 니느웨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분열된 이스라엘 시대의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다. 요나서 3장에서는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으로 3일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려? 3일길이라 사흘 걸린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니느웨는 세속적인 번영과 함께 범죄와 악행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할 사람은 바로 택함받은 요나였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였습니다. 선지자 왕 181쪽에 다시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오랫동안 악의 소굴이었으나 시민 전체가 악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 가운데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하고 고상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었으며,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들이 많음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악한 도시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하고 고상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래서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니느웨 도성을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니느웨 도성 사람들을 보는 것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여 회개와 심판의 기별을 전하도록 하신 것은 바로 이 니느웨 도성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는 이 요나의 아버지인데 그 이름의 뜻은 진리, 진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왕 253쪽에서 이때 당시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3절이 있고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는데 왜 도망을 가는지, 왜 도망을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는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선지자 왕 181쪽에서 253쪽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나는 잠깐 동안 그가 섬긴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가 주저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에 사단은 그를 낙심케 하였다. 그는 공포에 쌓여서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됐습니다. 요나가 도망간 첫 번째 이유는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도망간 두 번째 이유는 주저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주저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사단이 요나의 심령을 점령해버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할 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겁니다. 염려하는 생각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염려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대로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3절 말씀에서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욥바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항구 도시가 욥바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 그 뭡니까? 이정표에. 예. 거기가 텔아비브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욥바는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가 죽은 과부 도르가를 살린 곳입니다. 요나가 짐을 싸들고 욥바 항구로 내려갔을 때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가 출발 직전에 있었어요. 이 타시스는 스페인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로 니네웨하고는 정반대 방향에 있었습니다. 이 요나는 출발 직전에 있는 이 배를 딱 봤을 때 이거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해놨구나. 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배로 이렇게 출발 직전에 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킨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가면서도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배를 탔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내가 이 정도쯤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선가는 뱃삭입니다. 배를 탈 때 주는 이 뱃삭인데 이거 요나가 지금 돈을 잘 쓰고 있는 겁니까? 못 쓰고 있는 겁니까?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안 써야 할 곳에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써야 할 곳에 돈을 잘못 쓰게 됩니다. 돈 쓰는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불순종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조금 더 가보세요. 나중에는 이것이 아니지. 나중에는 고통이 오고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불순종해서 반대가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파국을 맞게 된다. 마지막에서는 파국을 맞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배를 이렇게 준비했지.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이렇게 하고 배를 탔는데 처음에 갈 때는 순풍에 돛담겨져 잘 갔습니다. 근데 도중에 어때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바다 중간에서 배가 거의 떼어지게 된지라. 큰 폭풍으로 말미암아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불순종 후 결과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좀 더 가보면 합니다. 좀 더 가면 어려움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손해가 옵니다. 불순종 후 결과가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서 많은 손해를 보고 나서 그제야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은 요나 한 사람에서 끝은 게 아니라 그 다음 뭡니까?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의 잘못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교인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온 교인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한 사람이 잘되면 어때요? 잘하면 어때요? 온 가족이 기쁨 가운데.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 내에 굳게 서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온 교인들이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후 결과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고통으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5절 말씀 보면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뒤집혀지려고 하는 위기 앞에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소중한 짐들을, 비싼 짐들을, 가지고 온 짐들을 바다에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재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살려고 어때요? 소중한 거 다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6절 선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는 선장이 깨우는 밤에 잠에서 일어나서 보니까 이거 사태, 이 보통 사태가 아니에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 폭풍우는 누구 때문인가? 바로 나 때문이구나. 자기 한 사람의 불순종 후 결과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12절 말씀 건너뜁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사람이 살면서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때때로 요나처럼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지만은 배가 뒤집혀지는 광풍 가운데서 위기 앞에서 깨달았어요. 이 큰 바람이, 이 광풍이, 이 위기가 누구 때문에 왔는가를 깨달았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게 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요나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정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잘못을 말하고 나 한 사람의 죽음으로써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나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정직성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버리려고 하는 그 희생정신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불순종에 가지만 요나가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돌이키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항상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요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내려가는 요나입니다. 내려가는 요나. 불순종하면서 내려가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나사렛에서 동북쪽으로 약 4km 위에 있는 가드 헤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주는 말씀 이 기별을 외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불순종하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성경 말씀 요나서 1장 3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랬어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내려갔어요?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5절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탔는데 그 다음에 또 배 밑층으로 또 내려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2장 6절의 말씀 보면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다속 깊이 내려갔어요. 그 말씀이 지금 요나서 2장 6절에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내려갈 때까지 지금 내려간 겁니다. 가드헤벨에서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서 배 맨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사공들의 손에 의해서 바다 가운데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바다 맨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불순종 후 결과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가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뭐요? 고통당하고 손해보고 가져온 짐 가방 어디다 뒀어요? 사라졌어요. 고통당하고 손해볼고 재물 잃고 건강 잃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죽음까지 내려갔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랬어요. 지금 대풍은 누가 내렸다고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불순종하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대풍, 큰 폭풍으로 요나를 배를 광풍 가운데서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준비하신 것이 무엇냐?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랬어요. 두 번째 준비한 게 뭡니까? 큰 물고기. 바닷 가운데 빠지는 요나를 죽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꿀꺽 삼키려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꿀꺽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게 했습니다.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을 고난으로 훈련하는 전능자의 교육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17절 밑에 빨간 글씨만 읽으세요.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이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지금 요나는 누구를 표상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요나의 죽음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도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구원받아서 니느웨 도성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려간다. 어디로 내려가요? 영적으로 내려가면서 돈을 안세할 곳에 쓰고 손해본다. 영적인 손해만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고통당하면서 마음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돌이킬 줄 모르고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죽음까지 내려갑니다. 불순종 후 결과는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은 나 한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이요, 안 좋은 영향이요? 안 좋은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불순종했을 때는, 내려갔을 때는 깨달아야 돼요. 손해를 입고 고통을 당해서는 깨달아야 돼요. 아, 이 손해와 고통이, 이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찾아온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처럼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풍을 준비하사 광풍 속에서 불순종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했고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주의 종을 교육시키는 전능자의 교육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적으로 나타낸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던 것을 표상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요나가 3일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고 나온 것은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표상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요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 죄악 세상 사는 동안에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영적인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있고 물질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은 우선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선은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얼마 안 가서 광풍이 불고 고통이 오고 손해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다고 해서 불순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협착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 자라게 하시고 변화를 경험하시고 내 믿음을 연단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억울하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며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10자녀 다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고난의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났을 때,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기간이 끌리면 해결됩니다. 끝나면.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멀리 보면서, 영혼을 보면서 내 앞에 있는 현실을, 어려움을,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육의 몸을 입고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졌을 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느냐? 아, 내 마음 가운데 옵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다. 그러면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회개는 뭐냐?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돌이켜서 깨닫고 돌이켜서 그 다음 뭐요? 다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품에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졌을 때마다 일어서서, 돌이켜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을 연단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내려간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내려가냐? 계속 내려갑니다. 불순종하면 어디까지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고통당하고 손해보고 계속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간다고 했습니까? 땅속까지 내려가. 땅속까지. 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의인들은 다 부활해서 하늘에 가는데 나는 땅속에서 1000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천년기가 타면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의인들은 다 하늘에 가 있는데 나는 부활하지 못하고 땅속에 1000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인데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냐? 또 한 번 죽어요.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단과 함께 부활해가지고 하늘도성,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하늘도성을 뺑 둘러싸고 마지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단의 명령입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입장에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소멸해버린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서 2장 3장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적으로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요나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의 종이 됩니다. 악한 도성 니느웨 사람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체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저처럼 이렇게 외친 게 아니죠. 어떻게 외치겠어요? 참으로 능력 있게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사정이 멸망당한다. 예? 이렇게 요나가 외치는 기별에는 힘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요나의 기별을 듣고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수르 제국 수도 니느웨 도성에 있는 왕과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장 말씀 보면 그때 금식할 때 사람들만 왕, 신하, 백성들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가축들, 짐승들까지 회개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니느웨 도성에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40일 요나가 만약에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당한다. 이렇게 이 기별을 외쳤을 때 만약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건 가는 겁니다. 싹 쓸어버립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왕과 모두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얼마나 이 결과가 해피엔딩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요나서 1장 2장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고난으로 교육시키는 전능자의 교육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교육 방법, 그리고 니느웨 대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됐습니다. 요나서 3장은 이방 나라 아수르 제국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사는 이 신앙선이 어렵고 힘들 길이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크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좁은 문으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길을,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나만이 가는 사람이 아니고 둘러보세요. 우리 다 함께 가고 교회가 몇 개입니까? 우리 교단의 교회가 몇 개입니까? 예? 동중한 앞에만 해도 200여 개가 넘고, 예? 서중한 앞에, 영남 앞에, 혼합 앞에, 충청 앞에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좁은 길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는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함께 어렵지만 좁은 길을 굳굳하게 믿음과 소망 가운데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명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구원받아서 하늘에서 함께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치는 찬미 586장입니다. 586장을